안녕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선생님만 반가운 것 같아요. 문 닫아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순례자가 누릴 24 기도예요. 순례자가 누릴 24 기도. 네,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이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순례자가 누릴 24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자,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례자, 우리 다 이렇게 돌아보는 자잖아요. 어디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린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둘러서 다 가는 모든 현장이 내가 순례자로서 가는 거예요. 어떤 순례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순례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순례자라는 것을 오늘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가정에 가도 우리 가정의 순례자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가도 그 학교의 순례자로 가는 거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친구를 만나고 놀지라도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번만 하고 가는 것도 24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순례자의 순례자가 누릴 24 기도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쌓이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 구원이 확실히, 구원의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마음에 가슴에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흑암을 꺾는 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영혼을 살리는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정말 나를 통해서 주번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또 말씀의 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거 알아도 때로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자꾸 공격을 해요. 약간 또 뭔가 잘못됐나 할 때 말씀을 비추면 돼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무엇에 써요? 사단이 공격할 때 그 방패로 탁,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배경이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순례자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로. 자, 순례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사단에게 당해요, 자꾸.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것, 가는 현장 모든 곳에 기도가 연결되어지면, 그거를 24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뜨문뜨문 할지라도 내가 옮기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가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내가 어디 간다고 말하고 가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도 자꾸 말하고 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모든 것을 하고 가다가 보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기 혼잣말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한테 말하고 뭐 생명도 없는 그 물건에게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요. 그럴 때 와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진짜 믿지만 믿는 것 같아가 아니라 진짜 믿는데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믿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 모든 것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고 모든 것 속에는 다 있어요. 그렇다면 근데 거의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안 부를 때가 많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가 올 때는 그래도 조금 불러요. 부르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근데 행복할 때 더 많이 부르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 성도. 가끔 사모님이 누군가 이제 기도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좀 그걸 기도 같이 하기 위해서 말할 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어떤 말을 들을 때가 있냐면 아유 나는 내 문제도 너무 복잡하고 내 문제로 기도하는 것도 지금 버겁다 이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모님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는 내 문제가 없을 때가 없더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가 없잖아요. 기도할 수가. 내 문제 없을 때가 없잖아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근데 사모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몰랐을 때부터 기도를 새벽 기도를 아기를 얻고 우리 아들들 아기 얻고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종교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내가 하나님 막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우리 가족들 다 기도하고 나면 뭐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많이 1시간 정도는 하고 가고 싶은데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습관 체질이 된 그러면서 내 문제 복음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가 없기 때문에 내 문제에 쌓일 때 그때는 정말로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중보기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 부분이 정말 내 문제도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했는데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 믿어지더라고. 우리 랩런트들 중보기도를 그렇게 우리는 중보기도가 없으면 24시 할 수가 없어요. 왜? 생활하면서 보여지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보여지는 것이 다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되게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왜 24 해야 되느냐? 왜 중요하냐? 기도는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보여진 것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이 기도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현장을 놓고. 그래서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어요. 초월.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의 축복이에요. 시공간 초월해서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19절에 이게 18절에 있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때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서를 중보기도부터 하라고 한 것이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냐면 나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의 입을 열어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알리게. 자, 맨날 문제만 있는데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내 문제 있는 것 속에서 답을 다 주셨어요.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문제 속에 있을 때는 불신앙의 말도 하기도 하고 감정도 탁 올라오기도 하고 너무 어이없게 뚜껑이 머리 열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답을 알기 때문에 바로 돌아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뭘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정리된 것. 복음으로 정리된 것. 이것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 다른 사람의 문제도 내 문제와 똑같거든요. 내 문제 있었던 것과.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꾼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가 육신으로 보여지는 증거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고 먼저 증거를 여기서 찾아서 이 증거를 알리게 담대히 알리게 하라. 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딱 답을 잡았기 때문에 담대히 알리게 하라. 하나님께 담대히 알리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그거를 기도하래요. 근데 내 문제와 뭔 상관이 있어? 아직 해결도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놓으셨대. 나만 내 입장에서 내가 아직 해결 안 된 것 같지?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놓으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평안을 통해 우리는 문제 사건을 통해 그동안까지 이것만 조금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별로 없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 안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 사건 평안까지 함께 연결해서 문제와 사건 평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할 시간이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증거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모님이 깨달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순례자가 누릴 24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순례자가 누릴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례자의 영적 배경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순례자의 영적 배경. 우리의 배경은 다 알고 있지만 또 강단에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또 그 부분은 그거는 또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또 내 입장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모님도 그래요. 순간순간.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주시는 강단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또다시 놓쳤다 해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순례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를
순간순간. 때로는 문제 있을 때 기억하고, 또 때로는 또 평안할 때도 생각하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두 번째로 순례자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 다스림. 는 이것을 누리는 누림의 복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28절이죠. 정복하고 뭘 정복? 이거를 그냥 육신적으로 풀면 정복하려면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야 되겠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정복할 수 있어요. 기도로 어떻게 뭘 정복해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보여지는 것을 밟고 일어서려면 내 힘으로 절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진 밟으려고 했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뭘 해요? 흑암 꺾는 거예요. 사단. 그래야 정복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례자의 여정 속에 역사하신다. 여정 속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로 10가지 비밀 이 속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역발상, 또 영적인 독립, 혼자서도 살아남는 법, 이런 것들이 그 여정 속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 역사는 뭐예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은 뭐예요? 결과가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로 그렇게 그 여정 속에 가고 있는데 결과가 응답이에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갔더니 좀 또 응답을 받았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네. 문제 생긴 그 문제도 응답이에요. 응답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문제를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막 닥치면 사실은 우리는 사람인지라 바로 축복으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영적인 눈을 싹 열어주시면서 그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순례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전신갑주. 하나님의 이거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오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하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또 나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현장이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방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순례자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무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가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 전신갑주 입는 게 무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례자가 따라가야 할 길 그랬어요. 순례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야 할 길.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를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종노릇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은 흑암 꺾는 길이에요. 어찌됐건 마귀가 꺾이는 길, 마귀를 순간 내 눈에 안 꺾이는 것 같아도 내가 그 흑암을 보고 기도로 연결하면 꺾였다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게 하셔요. 그 역사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된다. 나의 것. 자, 우리는 이것도 구분하기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나의 것이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의 것을 갖고 하나님 것이라고 내가 우길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이거는 나의 것이구나,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집을 피웠구나,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서 신앙의 발판을 참 이게 보여진 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감정과 뭐가 나왔을 때 정말 정리만 잘하면 돼요. 돌아서서 정리해 놓은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도록, 발판이 되도록 이거를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속에 그런 체질로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세 번째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좌의 축복으로 캠프를 연결해요. 보좌의 축복으로. 이거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일이 뭐예요? 문제, 사건 이것만이 아니고 평안한 길도 모든 일, 평안하게 무슨 일이 행해져도 모든 길. 문제 평안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적인 사실을 보고 보좌의 축복. 하나님 이 시간 지금 때로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 안에 나의 것이 있는 것이 그게 흑암이에요. 이거를 발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을 꺾어주시고 지금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캠프, 이것이 캠프예요. 캠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 그리고 세 번째로 순례자의 24 누릴 기도. 24 누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다 말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도 성삼위 하나님, 이게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생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평생 누릴. 자, 평생 누릴 답. 자,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누릴 기도로 삼아야 되는데 그때뿐 그 순간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다 또 놓치고 또 옛날 나로 또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또 메시지 속에서 또 주잖아요. 말씀을 또 주었더니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한 소리 또 한 애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은성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그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또 뭐 그저 그렇게 듣고 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그게 나의 믿음의 발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순례자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배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언약만 붙잡으세요. 우리 평강이 이제 대학을 육지로 가는데
우리 평강교회에서 있는 동안 진짜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속에 있었잖아요. 이거 육지 가서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 평강이가 이것만 예배만 놓치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완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가는 현장이 복음을 누리는 캠프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가는 현장. 지금 있는 현장은 어디예요?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예요. 지금 이 시간은 교회 캠프는 뭐예요? 말씀을 받는 게 교회 캠프예요. 말씀을 받는 게 교회 캠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4기도, 순례자 24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237, 5천 종족의 시공간 초월로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례자의 누릴 24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또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또 모든 문제와 사건과 평안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본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또 이제 237 또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